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8월의 첫날 또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달 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달 됩시다. 이 말씀이 어디 적혀 있냐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회 달력에 있습니다. 김전 성도 못 받으셨죠? 달력. 제가 이번 주에 이따가 드릴 테니까 우리 달력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달 되게 하소서 라면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5절에만 적혀 있는데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문구입니다.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밤새 수고했는데 뭐 잡히는 게 없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코로나로 또 경기 불황으로 또 이게 이 강원도는 한때의 이 계절 장사인데 또 이런저런 또 4단계 확진으로 인해서 또 4차 유행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요거 볼 때는 믿음인 것 같죠. 근데 사실상 이건 약간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우리 아주 적나라한 쌩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달력 보시면 맨 밑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아주 많은 물고기를 그물을 통해서 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니 뭘 어떻게 했어요? 앞에 얘기잖아. 내가 밤새 수고하고 잡은 것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저 한번 내려볼게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 가지고 가기 힘들죠. 우리가 부부 사랑 중요하고 우리 전에도 부부 세미나 우리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부인 아내 볼 때 심장 두근거리면 어디 가라? 병원 가라 얘기했잖아요.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라 우리가 날마다 두근거릴 수 없죠.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은혜 충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떨 때는 그래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예배 드리자, 이런 상황 속에 그냥 기도하자,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찬양하자,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니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모두 해야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내가 뭐를 잘해서 은혜 받고 어느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겠다. 뭐 그럼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목회자라도 그럴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니 그렇게 하니 이렇게 결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간증이 풍성한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요즘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뭐 세계 1등이 꼭 올림픽에서 1등하는 거 아니죠. 뭐 테니스 선수 걔도 지금 전 세계의 테니스 그거를 다 석권했는데 이 올림픽만 하면 이거 완전 그랜드슬램 뭐 한다고 그랬는데 뭐 떨어졌잖아요. 중간에 뭐 1등 한다고 세계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어차피 이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전한다 막 이러면서 했을 때에 또 좋은 결과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맨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들 아니잖아요.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또 이러한 모습 속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 선수들 중에 미국 선수, 우리 지난해에는 우리 한국 선수들, 기독교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미국 선수들 중에 이 레슬링 선수 스나이더라는 이 분이 이렇게 인스타에 올린 게 있었어요. 승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금메달 따면 막 지켜야 되고 은메달 따면 왜 못했어 막 이런 분위기가 또 있고 안산 뭐 이런 지역 이름 아니죠. 하여튼 막 이런 애 저런 애 막 얘기가 많잖아요. 뭐 내가 그걸로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레슬링 자체를 좋아합니다. 내 삶의 그냥 큰 부분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걸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스포츠에서 나를 정의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정의되어짐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문구 신명기 20장 1절을 올려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뭐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이 친구가 뭐 레슬링 좀 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뭐 금메달 땄는지 안 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글씨만 이 문구만 봐도 금메달 연연 안 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뭐 세계 랭킹 몇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잘했던 사람이겠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겠죠. 잘해왔던 사람이겠죠. 근데 나 그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만으로도 족하다. 내 자신의 실력만 믿고 출전하는 내가 세계 랭킹 몇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쇼트트랙 그 경기 보면 헬멧에 숫자 써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는 그게 뭔가 봤더니 작년에 세계 랭킹을 이렇게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대부분 숫자가 상위 1, 2, 3, 4 뭐 이런데 어떤 친구는 막 168 막 이래요. 뭐 우리나라 선수인데도 막 100몇에서 보면 작년에 뭐 세계 선수가 출전을 안 해서 이제 마지막 선수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이 사람은 또 수영도 봐도 이 사람은 세계 1위지. 뭐 그거 믿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올림픽 이렇게 보면 세계 1위가 꼭 올림픽 1위 안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 그런 거 자랑하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니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출전합니다 라면서 메달 따든 못 따든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있는 그곳이 지난주 말씀처럼 그 경기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도 사역도 목회도 이 경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는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올림픽 경기에 함께 출전하면서 누군가는 코치로, 누군가는 감독으로, 누군가는 그냥 밥 해주는 걸로, 누군가는 행정 업무로 그들과 함께 해야 그 경기장 위에 올라가는 그 선수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혼자 갈 수 있는 것,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욱 멀리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함께 공존,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거와 비슷한 말씀처럼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라는 제목을 정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함께 멀리. 2주 동안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의 배경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잘 살게 되었죠. 막 번성하게 됩니다. 자손들도 많아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에게 무거운 짐을 줘야겠다. 그래서 국구성인 람셋, 비동 얘네들을 막 짓게 합니다. 힘드니까 어렵겠지. 또 불평하겠지. 이랬는데 얘네들이 막 더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일을 시키죠. 흙 이기는 일, 또 벽돌 굽는 일, 농사. 이건 그냥 들어만 봐도 힘든 일 아닐까요? 그런데도 막 애들이 막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냐,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해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애들 중에 아들 낳으면 다 죽여. 막 이런 얘기를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산파가 아주 지혜로운 처신했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벌써 다 났어요. 또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흥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레위 제사장 가문 중에 아들을 낳은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키울 수 없어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후에 노동 현장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애굽 왕한테 바로 왕한테 죽임 당할까봐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땅에 도착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명의 이 딸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 7명의 딸이 아버지 애들 가축을 이렇게 좀 할 때 좀 도와줬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이드로가 장인이 됐잖아요. 이드로가 그 7명 중에 십보라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게 되어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도망온 거잖아요. 이렇게 좋게 도망온 것도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도 또 애굽 백성에게도 또 안 좋게 되어서 도망왔는데 이렇게 다른 왕이 생기고 또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고된 노동 가운데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것이 그 고통의 소리를 인정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장인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나는 그러한 깜냥 되지도 못하고 아시잖아 내가 여기 왜 도망왔는지 라면서 막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구절에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얘기하죠. 너 이제 가서 다시 이곳으로 도착할 텐데 애를 데리고 그것이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습니다. 나 원래 말을 못해요. 나 말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 그 입 누가 만들었어? 나 여호와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막 못 가겠다고 막 그래요.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하나님 화가 나셔서 네 형 아론도 있어. 거기 네 형 아론도 있잖아. 네 형 너보다 말 잘하는 거 내가 알아.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내가 주는 이 지팡이만 들고 나가서 이적만 행하면 돼. 이거 어려워?
너 못한다는 거 나한테 해결해 주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여차여차해서 형제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나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안하게 가라. 이렇게 해서 헤어집니다. 이게 이제 4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5장부터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서 가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라 합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뒤로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 막 하고 이제 뭐 장자 죽이고 막 이래서 430년의 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16장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장 이 모습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헤어졌던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하고 또 부인 십보라하고 또 그 아들 2명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거기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지도자 역할을 하냐고 가족 못 돌봤잖아요. 그냥 장인에게 다 맡겼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 엄청난 장인을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인? 부인보다 저는 그 두 아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너무 보고 싶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정을 돌볼 수 없었으니 얼마나 그 만남이 귀중하고 좋았을까. 그런데도 이 장인에 대한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또 주된 포인트예요. 아내, 아들 얘기 없어요. 뭐냐 하면 이 장인이 이 이스라엘에 행한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인 제사장이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을 자기 사위가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게 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러 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장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사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세 장인이니까 이러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출애굽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의 주제 중에 하나는 누가 그것을 진행시켰는가,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게 주제인 거예요. 출애굽의 주제. 근데 지금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은 여호와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고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많은 시간 남겨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장인 이드로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의 이 은혜가 또 주제가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시내산 중간도 아닐 거예요. 3분의 1 정도 됐을까요? 겨우 그 정도에 도착했어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들어갈 일도 많은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고 불평해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이런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 불평해요. 신광야에서는 먹거리가 없다고 내가 여기 있어도 왜 저쪽에서 있었으면 뭐도 먹었을 텐데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해요. 그때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 피곤했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이 13절의 말씀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 오랜만에 가족 만났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쉬어야 될 텐데 이튿날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 재판하려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었을까,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이전에 이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이 재산 문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 민사소송 같은 분쟁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뭐 형사재판처럼 그냥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민사는 얘 말 들으면 맞고 제 말 들으면 맞는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는데 모세는 자기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이게 하늘께 물으려고 다 나한테 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생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얘네들이 나한테 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다 해주려니 힘든 거죠. 이건 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능률적인 일입니다. 이 상황을 쭉 본 장인 이드로가 17절에서 사위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뭐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해. 아니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이 왔는데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 바쁜 모세를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주지도 못할 망정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해. 여러분 뭐가 옳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을 건데 뭐가 옳지 않다고 얘기할 거야. 장인 이드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온 문제를 다 지금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혼자 해결하고 있는 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밤낮 그 사역 감당하는 거, 그게 옳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온 모든 문제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즉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텐데 내가 결정자가 되고 있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읽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도 힘들었겠죠. 왜 자꾸 뭐 나한테 문제를 갖고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그 마음 너머에 권력의 재미를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몰라도 사위의 속마음을 장인은 들여다본 것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지만 나밖에 없어. 나니까 이 정도 하지. 내가 결정자야. 왜? 아니 내가 지금 민족 해방의 영웅하냐?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 홍해를 가르고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던 바로의 군대를 내가 따돌렸잖아.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를 그 땅으로 가야 할 지도자 아니야? 나 말고 누가 있어? 라는 그러한 말하지 않는,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잠재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권력,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결정자에 대한 마음들. 너는 결코 결정자가 아니야. 뭐야? 대변자가 되어야 해. 그것이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고언해주고 있는 거죠. 고언이라는 뜻이 그거 아닙니까? 이 고자가 높을 고자가 아닌 거 아시죠? 쓸 고자입니다. 우리 고진감래할 때 그 쓸 고자예요. 쓴 얘기인 거죠. 그러나 듣기에는 거북하고 기분 나쁘지만 실제로는 유익한 말이다 라는 것을 고언이라 얘기하죠. 지금도 뭐 대선 뭐 하면서 고언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는 일들, 주자들이 많죠. 지금 그 고언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문제 갖고 나온 그 문제는 너의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본질을 좀 잘 깨우쳐야 한다. 올림픽에서 1등 했다고 네가 세계 1위라고 1등, 너가 1등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한 달은 순종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자, 그런 삶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알려줘.
그리고 네가 다 못해. 그러니까 큰 건 네가 하고 작은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데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능력을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위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이죠.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우리가 그냥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간과할 때가 있어요. 세 사람, 세 능력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누구죠? 거짓 없는 사람. 세 번째,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가능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맨날 무서워서 덜덜 떤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눈에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만 사람 앞에만 거룩하면 뭐합니까? 외식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1대1 코람되어 서 있을 때에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짓 없는 사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큰 일은 네가 하고 작은 일이 얘네한테 맡겨 라고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이걸 또 잘 들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네가 만약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그냥 내가 얘기한다고 들어가니라 너도 또 하나님도 허락하면 그 일들을 감당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모든 백성이 평안한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아니 너도 힘들지만 너는 지금 앉아서라도 하지. 얘네들은 지금 너 옆에 서가지고 줄 서 있잖아. 엄청난 많은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는데 이거 힘들지, 땅에서 힘들지, 사막 한가운데 힘들지,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힘들지. 근데 그들이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갈 거야.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해결하러 와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가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갑자기 출애굽해서 이게 국가 이게 없죠. 법률 지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직 오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드로의 이 조언, 고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 잡아가는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인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냥 장인 이드로와 시보라와 아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그냥 가족 만남 상봉 이것의 기쁨으로만 끝났다면 그저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 기쁨 뒤에 엄청나게 큰 사역에 대한 부담감은 늘 여전히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이 장이나 또 보내야지. 또 언제 이게 끝날 일지 모르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또 두려운 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인이 들어가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이제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가 잘 되겠구나.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자신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러한 만남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동안에 있을 그 체계적인 그런 운용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질 그 효과성, 앞으로 어려운 일들 또 있을 텐데 그런 속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보아도 또 나라 또 모든 일들을 보아도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루 일을 나눕니다. 혼자 할 수 없죠. 대통령도 혼자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장이라고 해서 주식 다 갖고 있다고 해서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영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초량 기업 조건이라는 그 책이라고 해요. 그 책을 보면 그 공동저자인데 우수한 조직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일을 나눠서 하는 분업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신약을 가면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듯이 경제학 쪽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바로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업화가 가져오는 큰 장점이 앞으로 이 조직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업화되어지면 이 일이 내 일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미국에서 조금 있을 때 이것을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죠.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게 내 일이고 이 직장이 내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 진짜 사장이 결정할 걸 막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이게 이 밑에 이 직원에서 커트당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좀 안 좋은 거. 우리는 그냥 뭐 다 되잖아요. 뭐 저도 이제 백신 2차 저 봉화 가서 맞아야 되는데 정성군 전화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옮겨주겠대. 좀 더 빨리 옮겨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한 주 더 땡겨서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되잖아요. 미국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가 완전 그 오너 입장, 안 돼요, 못해요, 막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나쁜 걸로 보면 유통성 없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업화되어지면 진짜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오너도 그렇게 또 그래 네가 결정해, 그러면 뭐 애사심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조직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도 한 교회 공동체, 또 속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이 분업화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을 만한 사람 없어서 그냥 혼자 일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만한 사람을 키우지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교회가 성장할수록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이 활발해집니다. 제가 밴드에 영상 2개를 올려드렸어요.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첫 번째 것만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전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옆에 정서 사북교회, 뭐 늘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뭐 유도 얘기, 또 행복밥상, 매만추, 만나 매출하기, 뭐 그 매만추 행복밥, 우리가 했던 행복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또 그 전에 있는 군산 지방에 있는 밑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늘사랑교회에서 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냉장고 만들어서 와서 다 가져가세요. 또 청소해 주는 거, 방역해 주는 거,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뭐 사북교회는 우리가 아는 영상이니까 그거 말고 그 다음 전 거를 보시면 이렇게 여전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유심히 보아야 될 포인트는 그 목사님 혼자 하지 않아요. 거기 보면 뭐 사북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도시락 싸는 것도 막 같이 방역수칙 지키면서 막 같이 뭐 나눠주고 섬기고 이런 일들, 또 늘사랑교회도 막 그 일들 준비하는 일들,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 보십시오. 뭐 하는지에 대한 것은 뭐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면 그래,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 내가 이 교회에 할 일이 있구나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또 나는 다른 일들은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함께 나누는 것 사역이 기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이 사회적 거리 4단계로 인해서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또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19명까지 드릴 수 있고, 또 더한 소송으로 해서 공간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공간에도 10% 이내에서 19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한 교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프로젝트를 감당해야겠다라면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나 혼자 안 산다라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어서 많이 들은 거죠. MBC인가요? KBS인가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제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 거기 나 혼자 산다 보면 그냥 혼자 결혼하지 않은 독립한 그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지 말자, 나 혼자 안 산다라는 것을 프로젝트 이름을 걸고 이 예배에 못 나오고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무더위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신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프로젝트 이름이 뭐라고요? 나 혼자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나 혼자 안 산다.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전북 이산 내에 이 3일교회는 성도들의 집 문고리에 이러한 에코백을 걸어 놓는다고 해요. 문구가 여러분 잘 안 보이셔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택배기사님, 우체부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들 생수 음료로 힘세세요.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에코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뭐 폭염으로 인해서 노동자들 실신하고 뭐 이런 일들 많잖아요. 비록 내 필요에 의해서 배송료까지 지불했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직접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이에 대한 감사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 이름도 재미납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틈새 방앗간이에요. 틈새 방앗간. 참새의 몫을 떼어줬다라는 그런 방앗간 이야기, 따뜻함을 느끼게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들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합과 분담을 통한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열매를 맺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 혼자 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쩌면 나 혼자도 제대로 못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안 산다, 함께 나눠주는 삶, 참새방앗간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또 사북교와 늘사랑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요즘 배워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적절하게 또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이루어서 나 혼자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협력의 관계들,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까지 하게 되어지면 1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부임한 지 3년 되어지는 날입니다. 제가 이것을 적어놓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제가 여기 올 때 가전제품 할부한 게 있는데 3년짜리 했거든요. 이번 달에 할부가 끝났어요. 그래서 36개월 할부 또 뭐 해야 될까? 냉장고에 자꾸 물이 새는데 냉장고를 바꿀까? 테레비를 바꾸는데 테레비는 또 우리 김호준 성도리 신선옥 장로님이 또 다른 걸로 새 거 말고 다른 걸로 또 바꿔주셔서 이 테레비를 또 안 바꿔도 되고, 이런 모습 속에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쓰는 모습 제가 봤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잖아요. 이런저런 행사 잘 못했지만 우리가 진짜 제주도도 함께 갑시다, 뭐도 합시다 막 이랬는데 우리 회목으로도 못 가고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말씀, 기도밖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전에는 새벽 예배 저 혼자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새는 속회별로 잘 이렇게 하셔서 속장님들은 꼭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도 든든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도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도 보니까 누구 찾아오셨다가 못 오셔서 좀 마음도 아프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 상황 속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지. 정말 이러한 이드로의 충고를 모세가 잘 받아들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얘기해도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3년을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30년, 3년 이렇게 우리가 지내오는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는 엄청난 많은 기간 동안 순종의 그 기다림의 인내함을 우리가 성경을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조언하면서 고언하는 일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8월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비록 휴가도 가셔야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남은 몇 개월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혼자 빨리보다는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밴드에 올라온 영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면서 또 지나온 우리 과거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 우리 카페에 우리들 사진들 기록으로 넣어 있잖아요. 한번 보면서 그래 그때 그랬지, 앞으로도 이래야 할 텐데. 우리가 이 계단에 올라오면서 보신 그 교회 학교 사진 보시면 권은정 원사님 거기 계시잖아. 거기 제가 볼 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이들이 그냥 빼곡하게 거기에 있지 않은 사진 보면요, 운동장에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땐 그랬지, 앞으로도 이래야 할 텐데. 우리가 뭐 지역이 이랬다, 뭐 패특법이 어떻다, 뭐 경제가 어떻다, 이거 다 우리가 아까 말한 레슬링 선수처럼 그것이 우리 교회를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도 안 돼 이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며 열매가 되어지는 일이니 혼자 빨리보다 함께 멀리 가는 사명 속에 나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추억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그냥 역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분명 올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보낼 때에 너가 언젠가 여기 올 때에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다음에 여기 올 때. 근데 오늘의 말씀 여기 와서의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증거, 주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분명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 함께 멀리 가자라는 이 말씀들을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들을 함께 나눌 텐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자 빨리 보다는 멀리 가는, 함께 멀리 가는 그런 저와 염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한 주 또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환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함께 사역을 나누는 그런 것을 감당하는 든든한 사역, 또 그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뜻하시는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